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온 예배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리두기 4단계가 정부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이어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그동안 못 가니까 평상시 하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평상시에 이렇게 좀 유심하게 지켜봤던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참여했고요. 또 아내가 또 3부를 같이 드리자 해서 3부도 또 참여했는데요. 3부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아이들이 3명인데 각자 다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스마트폰으로다가 다 각각 자기들 방에서 다 예배를 드리긴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준에는 살짝 좀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언짢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도 저렇게 한다는 게 어디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할 거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도 딱히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역시나 저도 인간인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함께 교동문으로 교독하자고 하는데 제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자 하는데 앉아있을 때는 소리로 내어서 하는데 막상 혼자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려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혼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집사님 찬양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앞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곳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곳에 존재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새기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인사하시고요, 없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나가면 교회 밖에서는 듣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을 교회 오게 되면 듣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어디에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늘상 하는 얘기, 듣게 되는 얘기가 복음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새가족들을 안내하면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이 그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그 사람의 반응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뿐만일까요? 또 정착을 하면서도 다양한 훈련 학교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고 정말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여름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십니까? 누군가 분명히 그런 게 있다면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올해의 여름은 추억이 가득한 여름일 것이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름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니지만 물론 저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저희 아이들에게 특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중학생 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는지, 그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 응원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양궁, 펜싱, 그렇죠.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한 줄기의 희망의 빛도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자 배구 대표팀 경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얘기하자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김연경 선수였죠. 그냥 정말 열심히 응원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경기를 같이 보지 못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평상시엔 그렇게 저를 막 환영하지 않던 아이들도 막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경기 봤냐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정말 놀랍게 극적으로 이겼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같이 환호해주고 같이 거기에 반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아빠는 여기에 같이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에도 기쁘지만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그칠 내용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 아빠도 기뻐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이 작지만 한 사건이지만 복음의 단편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은 영원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어찌되었든 지난 여름 우리 가정, 광의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정된 복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이처럼 유한하고 특정 개인과 소수만의 복음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하고 인류 전체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렇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값지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복음을 입니다.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을 끝까지 쓰지 않고 비워둔 이유는 정말 나는 이러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여기며 오늘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고백을 읽고 들으며 아멘, 아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이지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1차적으로 서신을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분명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냥 쉽게 그렇게 나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세상의 다른 기쁘고 수많은 즐거운 소식들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이 복음에 매료되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복음에 자신을 얼마나 던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 복음을 얼마나 믿을 만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이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축하해주며 그렇게 자랑하고 때론 모두가 부러움을 샀던 그 내용의 그 이야기의 주제들 말입니다. 목사된 제 자신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하길 원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토록 자랑한다던 그 고백, 마치 당연히 나의 고백이라고 여겼던 그 고백에 근거한 자의 삶은 도리어 부끄럽게도 많지 않음,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한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제목에 이끌려서 영화를 보게 된 것이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 조금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갑자기 시간 여행을 통해 21세기 미국의 어느 한 지역으로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막 영화가 명작이고 막 대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화가 끝날 때쯤에 분명 제 마음 한켠을 울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시간여행을 통해 21세기 오늘날로 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신기한 과학 문명들을 대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자동차로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집에 갔을 때 정말 신기한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무한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대폰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삶의 연속이고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처음 이러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바로 그들이 교회에서 읽었던 바울 서신이라 이야기하는 책의 저자다. 곧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겠죠.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현대 사회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의 진솔된 모습 속에서 차츰차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가 정말 그의 말대로 사도 바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건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의 말처럼 그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변화시킨 것 아닌가? 시대가 변했고 가치도 바뀌었기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을 갈망했던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들의 말대로 그 다양한 가치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삶을 산다는 것, 분명 그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언제나 늘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말 그대로 복음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함께 읽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은 바로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말하지 않고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랑한다고 말하면 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돌려 말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그가 살아갔던 시대의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복음을 미워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물론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행한다 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탈개받는 것이겠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 당시에 더욱 하였습니다. 아니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더 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아주 적대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은 불쾌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거슬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전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난하였고 배움도 적었고 목수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한때 병자들을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들도 깨닫지 못한 은혜로운 가르침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할 것이지만 자신을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상 그는 더 이상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성모독한 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힘없이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십자가의 형틀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예수를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세주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전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시대적인 문화를 살펴보면 당시는 헬라 문화가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특별히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하고 학식을 자랑하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라든지 그가 행했던 기적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는 등 그가 선포했거나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과학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들은 순진하다를 넘어서 그렇게 비아냥대며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세계관 속에서 사실은 바울 사도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한때는 그렇게 탁월한 지성인이었기에 이 같은 예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증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을 가두는 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름 아니라 바로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고 모두가 부끄럽게 여길 만한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을 살펴보면 세상이 복음을 지지하거나 교회를 좋아한 적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상당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조선인에게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 감격, 나사렛 예수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에게 찾아오셔서는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간증, 그렇게 예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는 이 말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다고만 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고 있다고 충분히 여길 수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이 복음이 또다시 너희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요? 잠깐만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우리를 처하게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그 복음 앞에 다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에 이끌려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몇 년 전 오늘이라는 그런 알림으로 사진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겐 여름이면 청년부 수련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 떠났던 단기 선교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추천해서 떠오릅니다. 네,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여름이면 수많은 청년들이 2박 3일씩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울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 4, 5 같이 모여 기도함으로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해외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빨리 그 날이 회복되어서 벌써 2년 동안 지금 여름 사역이 다 멈춰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때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을 통해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그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 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왜 갈까요? 여러 이유들로 청년을 설득하며 권면했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유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지 말고 바로 너가 이 복음을 직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회복의 차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한다 여기고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 여겼는데 과연 선교 현장에 나가서도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확인하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가면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같이 그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꺼이꺼이 운다고 하죠. 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왜 울까요? 선뜻 드는 생각은 막 거창하고 막 엄청 거룩한 개인적 회심이 일어나고 막 이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날 만났던 현지의 성도들과 또 그곳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부끄러움 속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쓸 때 보였던 거부감들, 아이들과 함께 현지 음식을 대할 때 느꼈던 자기의 모습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게 웃으면서 우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이 복음 앞에 서게 되자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로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예수 복음이 전부라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로 나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 복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신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위로자가 되어주겠다고 찾아간 그곳에서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믿음을 보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 복음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눈물을 흘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갔지만 우리가 준 것이라곤 우리가 사간 물질 뿐이었고 도리어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적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복음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그가 서는 곳이 어디이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2021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분명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커녕 예전처럼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일상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져 가는 것. 또한 대중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언제는 좋았나 싶겠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냉소적인 것을 넘어 조롱과 비난이 가해지던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교회를 못 가는 것은 둘째치고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도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분명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래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못 가는 것을 넘어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까지도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늘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며 그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에 이것에 대해 매일 매순간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우선성과 가치의 절대성에 대하여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어짐 받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결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판 깊이 되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제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나는 복음을,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이 시대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요, 희망이며 생명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가치가 되기를,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한 복음 그 자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담 없는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복음이 무시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